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을 때 사단장님이 군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는 모든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 청소는 기본이고요. 부대의 비품도 재정리되었고 장병들의 복장도 철저하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의 방문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그런 왕의 행차도 이와 비슷합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면은요, 그곳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왕이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왕을 허리를 펴고 맞이하는 이는요, 왕에 준하는 사람뿐입니다. 만약 왕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 아닌 이가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요, 징계를 받게 되겠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최소한의 표현이 되죠. 진정한 왕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먼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죠. 세상에서 왕이 행차할 때 우리는 청소하고 우리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등 경의를 표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 이 이름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의식일까요?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요,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거든요. 여기서 쓰인 회개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뜻은 후회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이죠. 그동안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며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왕 대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게요,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의 의식이, 그 필요한 의식,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회개와 변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구원은 회개와 변화가 선행되고요, 이후에 주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예비되지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은요, 바로 그 길을 예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회개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삶이 되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요, 종교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의 삶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